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일이라 또 3부 예배 시간에 여기 성남동에 있는 복된 교회에서 연합 예배가 있어서 저도 거기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 찬양 축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1시 반에 예배가 시작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 전심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전심 드시고 1시 반에 성가 축제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그런 시간 가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엄마가 안 보이면 막 울죠. 막 불안해서 뭘 줘도 말을 듣지 않고 울고 뭐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런데 엄마가 나타나면 금방 울음도 그치고 생겨생 웃듯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뒤에 너무 불안해하면서 통곡하면서 탄식하면서 절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 듣고 너무 감격 속에, 환희 속에, 감격 속에 달려갔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처음 들은 전화인데 받으니까 박용배 목사님이세요. 그렇다 하니까 저 필리핀의 아무개 선교사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매달 얼마씩 보내주시고요. 지금 계좌번호 불러줄 테니까 지금 양복 찾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얼마 빨리 보냈어요. 처음 보는 전화에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여보세요, 처음 전화로 내가 그 아버지 선교사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막 보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기본이 안 되고 상식이 안 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다 일렀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 제 그 번호에 전화 받지 말 것 딱 눌렀어요. 웃기죠?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아요. 그 사람이 선교사 아들인지 누군지 사기꾼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진짜 선교사님 아들이라 할지라도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기본이 안 되고 상식이 안 된 거거든요. 우리 주변에 상식이 안 된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기본이 안 된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은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멋있다, 정말 뭔가 다른 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딸 박한나 사모가 숭실대학교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조교로 있으니까, 조교는 뭐 월급이 없이 이제 교수님을 돕는 자리인데 아마 열심히 잘했든지 돈을 좀 받았대요. 그런데 이걸 10에 10조를 드린다는 거 얼마인데 했더니만 35만 원이래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몽땅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해서 10에 10조를 드린다길래 잘했다 그랬어요. 감사하죠. 국민일보에서 제가 책이 나왔는데 금요일 날 또 보니까 이 하단에 광고가 이렇게 나왔고 어제 또 토요일 또 나왔어요. 누가 보면은 박 목사 돈이 많아서 광고를 많이 내는 줄 알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니고 국민일보 출판사에서 책을 내기 때문에 국민일보에서 광고를 내주는데요. 소문에 의하면은 책이 많이 나가고 있대요. 책이 많이 나가면 또 국민일보에 수입이 되니까 그래 자꾸 광고를 내는 것 같아요. 이거 한 번 내는데 한 200만 원씩 가는 건데 말이죠. 제가 내는 게 아니고 국민일보에서 내주고 이렇게 자기들
저희들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의 기도해 주신 덕분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찬송을 부르니까 불교에서도 참불가를 부르죠. 여러분 성경학교 하니까 불교에서는 불교대학을 또 만들어서 학을 흉내내는데, 절대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모든 종교의 그 시조, 교주, 창시자가 무덤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마호멧의 무덤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수만사 깔려 죽고 막 순례 갔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흉내 낼 수 없는 것이 부활주일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보니까 어떤 50대가 가족들을 수면제 먹여놓고 80대 부모님들 죽이고 부인도 죽이고 20대 10대 딸 둘이를 목절라 죽였다는데, 그럼 자기도 죽어야지. 이 죽이는 것은 사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살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절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이는데, 죽이는 말로, 죽이는 행위로 죽이는 데 앞장서면 안 되고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데 네로 황제가 너무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왕궁에서 로마를 내다보면서 로마를 다 불살라서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아주 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불을 질렀는데, 막 사람들의 소문이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 이 소문 나오니까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 이러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데요.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녀를 죽여서 그 고기를 뜯어먹고 피를 마신다, 성만찬을 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뒤집어 씌우면서 사자굴에 던져넣어서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화형시키기도 하고 극심한 박해를 하는 가운데, 베드로를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이 베드로 목사님은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오래 살면서 이 복음을 계속 전해줘야 되니까 지금 박해가 심하니까 피해서 계시다가 이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변장해서 밤에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로마시 외곽을 벗어나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 가시길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커바디스 도미네 이런 얘기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버리고 도망가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내가 들어간다. 주님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이 두 번째 죽을 수 없어요. 두 번째 십자가 못 박힐 수 없어요. 제가 갈게요. 이래가지고 베드로가 들어가서 그분들 챙기다가 붙잡혀서 죽게 됐는데,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있겠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 저는 몇 년 전에 로마 갔을 때 베드로가 죽은 곳에, 바울이 참수당한 곳에 가서 봤거든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못 박혀 죽었는데요. 어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냐?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고 겁내지 않는 초대교회는 그렇게 많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결국 300년 만에 로마에 박해하던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겠고요.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젊어서는 네가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것 사람 끌고 와서 너를 팔을 벌리리라.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는데, 성령 충만 받은 부활의 주님 만난 베드로는 죽음도 겁내지 않고 죽으면서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사도가 됐거든요. 금요일 날 신문에, 중앙일보 신문에 2페이지 났더라고요. 원래 77세 되신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라는 사람인데요. 지금 신문 나온 사람이죠. 이 사람이 러시아 영에 있는 라트비아에서 태어났는데 그 1965년도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첼리스트로 데뷔했다 그래요. 이분이 작년 6월 달에 척추 감염으로 온몸이 마비가 왔다 그래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 목과 어깨 여기저기 통증이 심해지고 몸 전체가 마비가 와서 아침에 쓰러져 있는데 소리가 안 나오고 휴대폰 집을 힘도 없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15살 된 아들이 발견하고 신고해가지고 병원에 옮겨져서 2달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아마 척추에 심각한 세균이 들어가서 그 원인이 뭐냐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 그래서 무리한 스케줄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너무 이제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분의 스토리가 2페이지 났는데 읽어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고 미국 카네기홀 같은 데 가서 공연하고 전 세계 다니면 공연하는데 공연할 때는 화려한데 호텔에 혼자 있을 때 밤에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대요. 그렇게 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그랬는데 죽음의 문턱에 가서 이제 2년 가까이 재활을 받아야 되는데 6개월 만에 다시 이제 일어나서 공연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인데 6명의 자녀들이 매일 병원에 찾아와서 아빠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힘을 줘가지고 가족의 중요성과 음악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기 죽은 문턱 앞에서 2가지를 깨달았는데 그게 가족과 음악이었다. 그리고 가족들이 너무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재활하고 이렇게 재기할 수 있었다. 그런 내용을 말하면서 자기는 이제 모든 연주를 베토벤의 변주곡과 브람스와 슈만의 사랑의 세레나데 사랑에 관련된 음악만 연주하겠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주님을 뜨겁게. 그리고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족이 나를 일으켜줬고 가족의 그 힘이 나를 이끌었다는데 우리가 이런 절망에 빠질지라도 부활의 주님 만나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잘 되고 끝까지 잘 되고 영원히 잘 되고 아멘 할 때까지 잘 되고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우리 사랑해야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랬거든요. 오늘 말씀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자유의지를 줬어요. 로봇으로 짓지 않았어요.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 인격을 가진 분이라 인격체로 지었고 인격체로 지었다는 것은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유의지를 줬는데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고 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야. 선 대신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께 신분한 존재 천사가 있었는데 타락의 사탄이 돼서 악한 영이야. 선악을 분별하는 선 대신 하나님과 악을 알려주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명심해. 고기가 물 따르면 살 수 없고 나무가 흙을 따르면 살 수 없고 인간은 하나님 따르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지 막이 따라가면 안 돼. 선악과야. 선악과 볼 때마다 명심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절대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면 아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선악과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항한 거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쫓겨나왔어요. 그 순간에 마귀에게 장악됐어요. 요한복음 8장 40절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고통과 죽음과 한숨과 저주와 온갖 문제가 계속 들이닥쳐요. 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고기가 물 떠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무가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추방됐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오는데요.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얘기했냐? 내가 먹지 말라 네가 먹었냐? 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부부 사이에 갈등과 문제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추방당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해결책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해결책을 주셨는데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무화과 나무 잎이 하체를 가려주는 게 아니고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그 피가 툭툭 떨어지는 가죽옷을 덮어주면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그 피가 너의 죄를 덮어주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 주셨어요. 창세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똑같은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그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을 번제 희생제로 드렸듯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시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부활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다윗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미리 말씀해 주셨고요.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직접 예수님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보니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말씀했어요. 여러 차례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도 말씀했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죽었다 살아날 거야? 그때까지 비밀로 해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7장 63절에도 보니까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못 알아들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 보니까요. 그때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들 계속
계속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에 대해서 말씀한 거거든요. 마가복음 9장 31절에도 이는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 차례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야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죠? 동기와 야망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동기로 꽉 차 있어요. 야망으로 꽉 차 있어요.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에 보니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들어가자 내가 거기서 신문당하고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다 하는데 제자들은 길에서 싸움 붙었어요. 누가 크냐? 예수님이 임금 될 것 같아. 왕 될 것 같은데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데리고 와서 로비를 하거든요.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이에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보세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왕 되실 것 같으니까 우리 아들을 총리 부총리 시켜달라. 전부 관심이 엉뚱한 데가 있으니까 예수님 죽는다는 말을 마음에 안 둬요. 부활 마음에 안 둬요. 우리가 어떤 동기에 잡혀버리면 그렇게 잡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데요.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서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7 귀신에게 완전히 자각돼서 폐인처럼 살았겠지요. 폐인처럼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귀신 떠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과 12사도와 70인 중직자들과 한 100여 명의 예수님 일행들이 움직이는데 여자 몇 명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섬기더라. 예수님 못 박혀 죽으니 다 도망가 버렸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자기 무덤 자기가 들어갈 곳에 준비해놓은 곳에 예수님 모셨는데 거기 가서 확인하고 그 돌무덤에 빌라도 이름으로 탁 이제 임봉을 붙이는까지 다 확인하고 돌아가서 안식 후 주일날 달려와서 시신이 발라드린 향품을 준비하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한복음 20장 16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이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슬픔이 사라져요. 제자들이 벌벌 떨고요. 문은 잠겨져 있고요. 통곡하고 탄식하고 이건 뭐지? 우리가 3년 동안 세월을 따랐는데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막 절방에 빠져서 통곡하고 있었거든요. 마가복음 16장 9절 13절인데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보세요. 슬퍼하고 울고 있어요.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보면 이 제자 2이가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그들은 슬픔빛을 띠며 근심하면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식사 자리에 축도해 주시나니까 눈이 밝아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슬픔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경에 있는 부활로 말고 나의 부활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맞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와 계시지 않으면 성경이 안 믿어진대요. 저 밖에 불신자와 얘기하면 내 종 믿는다.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 받았어요.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비밀로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되지요? 예수님 와 계신다 왜 안 되지요? 에베소 4장 22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체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옛 습관이 남아있어요. 옛 기질이 남아있어요. 애굽에서 피 바르고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데 자꾸 애굽을 돌아봐요. 애굽에서 고기 가마 거기서 앉아서 과일 먹고 왜 먹고 수박 먹고 부추 먹고 마늘 먹고 뭐 어쩌고저쩌고 자꾸 애굽을 그리워해요. 완전히 돌아서 버려야 되는데 옛 체질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우리 권진혁 장로님이 한의원 하시는데 가보면요, 침 맞으러 가보면 그 약탕기에 한약을 다리는 사람들이 여러 명 계시죠. 그리고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최고급 한약 재료를 가져와서 이렇게 잘 낫도록 하신대요. 큰 가마솥에 녹용 넣고 삼산도 넣고 웅담도 넣고요, 꿀도 넣고요, 온갖 좋은 거 다 집어넣어 가지고 다려서 한 2리터 정도 남았다 칩시다. 액기스가 그거 한 500ml 마시면 속에서 불 나버리겠죠. 왜? 원액이니까요. 부활의 주님을 모시면 옛 체질을 버리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옛 체질 그냥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도박 좋아서 그냥 하면 안 돼요. 마약 계속 하면 안 돼요. 음란물 계속 보면 안 돼요. 거기서 다 무너져요. 주님이 내게 주인을 와 계시는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 집회해 주셨던 부총회장님 지난번 만났을 때 그런 얘기 우리 집회할 때 딱 한 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1%의 응답받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목사님이야 제일 큰 교단의 총회장, 이번 9월달 되면 총회장 되실 분이니까 1%의 사람 맞지만 저 같은 사람은 생각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도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죠. 감사한 일이고, 전에 어떤 이상한 사람은 저보고 1%의 독재자다, 1%의 부를 가지다. 저 부 없어요. 뭐 교회에서 30몇 년 동안 돈 준 일이 있어요. 뭐 부가 있죠. 없잖아요. 그건 가짜고. 그런데 같은 시간에 같이 개척해서 같이 전도를 다녔는데 하나님 저에게 많은 축복을 주신, 제가 1%의 축복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1%의 사람, 0.1%의 축복받은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인데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고 증거하는데 그 증거하는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더라. 보좌에 계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결 따라 떠내려가요. 살아있는 고기는 항상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그랬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올라간다.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는 자가 아니라 올라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을 보니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둘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주시려고 하니까 부어주시겠다고 하니까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저의 형님이 울산에 계신 집사님이에요. 또 누님도 울산에 계세요. 또 한 분 형님은 검단에 계시고 저하고 4명의 사남매가 카톡방이 있어요. 어제 저녁에 누님하고 이제 형님이 울산에 계신 형님이 문자를 띄웠는데 61년 양력으로 61년 4월 20일 음력으로 3월 26일 오늘 4월 20일이죠. 우리 어머님이 천국 가신 날이다. 소천하신 날이다. 65주기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저는 58년 6월 15일생이에요. 58년생인데 58년, 59년, 60년, 61년. 61년 4월 20일에 어머니가 소천했다고 하니까 만으로는 2년 10개월 될 때 어머니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3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천방지축이었겠죠. 그 이후에 저희 가정에 풍비박산이 일어나고 어린 나이에 제가 객지 와서 살면서 절망도 수도 없이 했어요. 눈물도 탄식도 한숨도 수도 없이 했어요. 수천 번 넘어질 것, 수천 번 망할 것 같은, 그리고 죽고 싶었고 살고 싶지 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때마다 부활의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붙잡아 주셨어요. 죽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았고 절망할 때가 너무 많았고 괴로울 때가 너무 많았는데 그때마다 주님 저를 와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분이 아닙니다. 그 연단과 훈련이 없었으면 오늘 제가 없죠.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넘어지려면 또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구미에 김성우 목사님 계시는데요. 이번 주에 노회가 있어서 만났어요. 2월 달에 입당식 했거든요. 저 개혁 측 목사님 모시고 했어요. 근데 내가 백성 목사님 모시고 했어야 되는데 막 후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내가 백성 목사님 모시고 했죠 하니까 내가 알아들을 때까지 끝까지 얘기해줘요. 왜 한 번 얘기하지 않냐고. 계속 알아들을 때까지, 앞으로는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때까지.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사할 곳이 없도록 축복하시겠다 그랬어요. 내 종 갈렙은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리고 여호수아 여러 군 나와요. 내 종 갈렙은 온전히 쫓았은즉 온전히 드리고 온전히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할 때 하나님이 사할 곳이 없더라. 근데 대부분 대충 하거든요. 하는 척 하거든요. 온전히 아니에요. 진짜 온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모시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눈물과 탄식과 절망 속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탄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냐, 너의 절망이 어딨냐,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모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316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